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우리 성경책을 다 준비하셨죠? 우리가 함께 저와 함께 10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아멘. 현재 미국에는요, 코로나 팬데믹 외에도 얼마 전에 또 다른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는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사람이 I can breathe, I can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외침을 여러 차례 했지만 그를 체포했던 경찰이 계속 그의 말을 외면하고 무릎으로 그의 목을 짓누르다가 결국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체포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진압할 만한 그런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이 조지 플로이드는 우리 흑인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계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흑인 사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차별이다라고 말하면서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해보니까 우리 미니애폴리스뿐만 아니라 시카고, 시애틀, 또 LA, 또 뉴욕, 또 우리의 DC까지도 많은 시위로 경찰차가 불타고 또 그런 분노의 행동들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시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200년 혹은 300년 가까이 된 그들의 쌓여온 어떤 분노, 또 그들의 아픔, 백인들에게 받는 어떤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차별이 없는 사회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겁니다. 물론 시위를 빙자한 약탈과 방화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은 무엇인가? 그들이 갖고 있는 분노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잘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요, 미국 역사적으로 또 다른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명의 우주 비행사가 우리 우주에 떠 있는 ISS죠,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우주 정거장에 가게 됐는데요. 어제는 특별히 스페이스 X라고 말하는 민간 기업, 그전에는 나사가 계속 나사의 우주선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냈지만 처음으로 민간 기업의 로켓을 사용해서 나사가 사람을 보낸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 스페이스 X를 주도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4년에서 5년 후에는 우리가 사람을 화성에 보낼 것이다 라는 거죠. 인류는 우주 밖으로, 아니죠, 지구 밖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갈망이 있습니다. 지구를 떠나서 달, 화성, 아니면 우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는 기존의 삶의 문제와 삶의 어떠한 바운더리, 현실, 이것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더 넘어서서 더 좋은 삶, 더 새로운 삶을 우리는 갈망하고 갈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위, 그리고 어제 있었던 어떤 우주를 향한 도전과 모험, 이런 것도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갈증과 갈망에서 시작되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갈증에 대해서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갈증과 갈망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갈증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접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를 잘 캐치하는 사람,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것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 어떤 서술어를 썼는지를 잘 캐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숨은 의도와 그의 마음속의 깊은 속사람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라고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심도 깊게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미닝,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셨죠. 먼저 가셔서 묻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어땠죠? 굉장히 콧방귀를 일으키면서, 아니 원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고 말을 검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겁니다. 두 가지를 알면 네가 아마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걸?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 너가 이 두 개가 뭔지 알았으면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걸?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거 뭡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대화도 본인의 뜻대로 잘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여인이 본인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이 두 개를 알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요 11절 말씀 보시면 생수, 즉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로 생수를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할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우물 속에 있던 물은 어떤 물이냐면 고인 물이에요. 가만히 있는 고여져 있는 물입니다. 물론 이제 물이 밑에서 올라오지만 고여져 있는 물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게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living water라고 우리가 영어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데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 이 말을 뜻하는 겁니다. 즉 stream water, 계속 흐르는 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지금 우물물밖에 없고 이 주변에는 흐르는 물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다들 여기 와서 물을 떠가고 있는데 어디서 물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반문이죠.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고 야곱의 믿음의 선배로서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야곱조차도 여기에 물을 못 찾아가지고 여기 땅을 파서 물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본인들의 가족들과 본인들의 짐승들도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당신이 뭔데 여기서 또 다른 물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도대체 흐르는 물 자체가 없는 동네인데 당신이 뭔데 그것을 나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냐는 거죠. 예수님 존재에 대한 반문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화의 기술에
딱 걸려들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이 두 가지 오케이, 걸렸구나라고 하고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여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3절과 14절 후반부에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그 UCSF라고 불리는 그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무엇을 연구했냐면, 저희가 보통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면 이제 갈증이 사라지죠. 그런데 바닷물, 짠 물을 마시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 궁금했냐면, 이 바닷물이 됐던 짠물이든 이 리퀴드, 액체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이 분명히 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짠물을 마시게 되면 계속 갈증을 느끼는지를,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거고, 이제 작년 가을에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저희가 뭐 통상적으로는 알잖아요.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 갈증이 난다, 알고는 있지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물을 마시면 이 음식이 되었던, 액체가 됐던 이 목을 통과하고 이 위로 가게 되는데, 이 기도, 그 다음에 이 위, 배에 있는 위, 여기에 무엇이 있는 걸 발견하냐면 salt sensor, 그러니까 소금 센서가 목,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배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들어가든, 그게 뭐 스파게티가 들어가든 김치가 들어가든 물이 들어가든 모든 음식물들은 그 센서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가 워킹을 해가지고 염분을 체크한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에 염분을 체크해서 이것이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이 물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음식인지, 즉 이걸로 그냥 충분한지 아니면 더 많은 음식이나 물을 섭취해야 되는지를, 결과를 이 뇌로 보내는 거예요. 그 솔트 센서가요. 그 센서가 뇌에 보내면 뇌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 물이 더 필요하네? 그러면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트 센서가 워킹하면서 아무리 물이지만 소금이 많은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그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정말 얼마나 섬세하고, 이 센서 아마 우리가 만들려고 해도 뭐 이렇게 몸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없을걸요. 주님은 우리 몸에 그런 걸 넣고,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가 치밀한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물을 마시면 우리 갈증은 즉시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 우리는 또다시 갈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물과는 다른 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수가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마시는 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과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영원히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을 마시는 자, 즉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갈증이 풀어져요.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목마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즉 성령님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인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완전하신 분, 그리고 뭡니까? 성령님은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과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분이 바로 성령님, 즉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이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영적 전쟁에 하면서 설명하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 잠깐 나눴었는데, 이 여인은 영적 세계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치 우리로 말하면 뭐 게토레이나 아니면 파워에이드 같은 어떤 이온 음료를 생각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그런 물이 아니죠.
우리 영혼의 목마름, 내면의 목마름, 우리 내면의 갈증을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충분하게 해결하는 그런 성령님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정통하신 분이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을 통해 설명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샘물의 근원, 즉 수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마시는 일반 물이라면 또 목마를 겁니다. 그런데 절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생명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물이 그저 우리가 마시는 드링킹 워터라면 우리의 영혼은 살리지 못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결국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수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고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완벽하신 생명수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인 생명수 말고 다른 생명수를 자꾸 찾는 잘못된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거를 죄라고 규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두 가지 죄악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뭡니까? 주님을 버리고 뭘 찾은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생명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범죄함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나를 채우고 나를 행복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수가 아니라 다른 생명수로 둔갑되어 있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솔트 센서가 작동하는 거예요. 성령 센서가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 속에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를 계속 보내요? 더 필요하다. 갈증이 난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다른 걸 좀 찾아봐. 이 센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워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센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no more. 더 필요가 없어. 충분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받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불충분하면 계속해서 갈증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우리 가운데 보내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이 성령님의 신호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만 충만하면 우리 모든 갈증들이 다 해결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찾으면서 갈증 신호가 오네? 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또 갈증 신호가 오네? 또 다른 걸 찾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필요를, 저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신발이 필요한지, 옷이 필요한지, 먹을 것이 필요한지, 경제적인 것이 필요한지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넘버 원 필요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생수라고 표현되는
성령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갈증이 해결되는 줄로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라요. 목마름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갈증은 없어요. 다른 물로 찾아 헤매이는 방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설명하시는 마르지 않는 물, 다시 마르지 않는 물, 바로 이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수터가 기억나시나요? 한국에, 미국에는 약수터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가보진 않았고요. 한국의 약수터에 보면 이렇게 물이 계속 나오죠. 동네에 있는 동네도 약수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예전에 석굴암을 방문했을 때 석굴암 가기 전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약수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차갑고요. 여름이었는데도 그리고 너무나도 시원했던 그 뭐라 그러죠? 생수, 그 약수터 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물이 계속 콸콸콸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생명수를 설명하실 때 첫 번째는 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솟아나는 물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약수터에서 물이 계속 샘솟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명수, 솟아나는 물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물물은 그 야곱의 우물에 있던 그 물은 고여 있는 물이죠. 물론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지만 막 솟아 넘치는 그런 물은 아니었습니다. 생수는 솟아나는 물인데 한정적인 솟아남이 아니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명수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입니다. 이런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갈증이 풀리고 열기가 막 식어지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도 솟아나는 물, 우리의 모든 갈증을 단번에 모든 열기를 단번에 식히시는 그러한 생명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보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명수가 솟아나는 목적이 있어요. 물이 계속 샘솟는 목적이 있습니다. 약수터의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 목적이 있지만 생명수가 솟아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을 주기 원하는 그 목적입니다. 예수가 건네주는 물은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는 그 영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얻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수가 솟아나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후반부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들이 계속 영생을 누리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수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영생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생명수는 결국 성령을 말씀하시고 이 성령을 받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영원히 갈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저 지나가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사람입니다. 물을 길러 오는 것이 그냥 마트에 가서 뭐 물건 하나 사들고 오는 정도입니까? 물은 엄청 무겁습니다. 뭐 컵 한 잔을 뜨고 가는 게 아니라 물을 이 바구니를 들고 가는 거죠. 그 더운 대낮에 사람들을 피해 나온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어떤 나의 마음 상태,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싶지 않은 어떤 나의 상황, 혹은 어떤 나의 과거, 나의 아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또 지금 물을 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실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우리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예수, 이 성경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어렸을 적부터 계속 들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가족들이 한번 믿어봐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비록 예수님이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직분을 받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정작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라는 것을 마시면 그저 몸의 갈증만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저 목만 축이고 끝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일시적인 육체적인 갈증만 해결되는 건 줄만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교회에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뭔가를 결단을 하면, 하나님과 어떤 딜을 내가 하기로 하면 나의 모든 육체적인 갈증과 당장의 갈증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가, 어떤 피지컬 리드가 충족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귀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마름의 방향을 틀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의 방향을 틀라라는 겁니다. 턴하라는 거예요. 목마름의 방향을 어디서 어디로 트는 겁니까? 피지컬 리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인 필요, 이 피지컬 리드에서 어디로 방향을 트는 겁니까? 스피리추얼 리드, 영적인 필요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욕구는요, 채워도 절대로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찾고 찾아도 절대로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마약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마약을 하고 절대로 그때 첫 번째 경험했던 그 느낌을 영원히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2번, 3번 오버도스를 하면서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쾌락을 다시는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이런 중독자들이 중독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계속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욕구와 세상의 쾌락은 절대로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매우 일시적으로는 채워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목마름의 방향, 우리는 다 목마름이 있죠. 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마름의 방향을 이 피지컬 리드에서 스피리추얼 리드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틀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계속 계셨어요. 또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시가 5번째였습니다. 여러분, 5번이 끝나고 6번, 7번, 8번, 10번이 되어도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올해 초에 한국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그 뉴스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우울증에 빠진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지금 멘탈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분석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한국, 우리 남한이죠. 한국 국민의 50%가 이 스트레스의 그 레드 시그널이 켜졌다는 거예요. 국민의 50%.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 어르신분들도 우울증과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20대, 30대의 수치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대한민국.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어디서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끝이 날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2020년에만 있던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죠. 19세기에도 18세기에도 17세기에도 아니요, 이 1세기라는 이 예수님 시대에도 아니면 그 전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도 인간들의 목마름은 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끝나지 않는 이 목마름을, 이 갈증의 방향을 우리는 틀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마름의 문제가 나의 환경, 어떤 나의 조건, 나의 마음 상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때만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도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목마릅니다. 세상에 목말라 있습니다. 흑인 사회의 불만에 대해서 목말라 있습니다. 미국 이민 사회에 목말라 있습니다. 갈증이 있어요. 가정 안에도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 갈증이 있으며 여러 가지 피지컬 니드나 여러 가지 당장의 필요, 우리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갈증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건네주고 계십니까? 생명수를 건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조지 플로이드로 인한 이 사태의 해결점은 좋은 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좋은 제도를 계속 디벨롭하고 계속 우리 좋은 법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정치와 어떤 사회법으로는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 안 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갈증, 대인 관계 가운데의 그런 갈증, 아픔, 계속되는 문제, 어찌 보면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필요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 이거 해결책이야, 조지 플로이드 문제가 생겼구나, 이 법대로 하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남편의 문제가 있니? 야, 너 진짜 괜찮은 남자 소개시켜줄게. 이게 아니에요. 뭘 주셨습니까? 생명수를 소개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과 해결점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떠한 피지컬 니드가 있습니까? 어떠한 당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갈증이 있으세요? 이 문제, 이 갈증, 목마름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트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틀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이 영원히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갈증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지며 더 이상
예, 성령님의 센서가 우리 목과 위에 발동하지 않아서 충분하다, 더 필요가 없어, 이것을 완벽해라는 센서가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목마름을 채우실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죽어서 가는 천국이지만 이미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미국 사회가 코로나, 조지 플로이드의 상황, 경제의 어려운 상황,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다 목마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장 필요한 정답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수 성령님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솔루션, 이것 붙들고 모든 갈증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의 삶을 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부를 텐데 우리가 들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 갈급함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아멘. 주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갈급함 내 갈급. 우리 고백하세요.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내 갈급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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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아멘. 주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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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아멘. 주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어떠한 목마름이 있으세요? 어떠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이거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저 그냥 우리 내버려 두시는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도 아시고 그 갈급함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더 아시는 게 뭐냐면 그 답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정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으면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어느 것으로도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있는 이 갈급함, 내가 있는 그 아픔,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한 마음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데 주여, 그래서 내가 이 목마름의 방향을 예수님께 터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그때에 주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가 내 삶 속에 넘쳐나도록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목마른 방향을 트는 은혜, 틀었을 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 주님, 어느 곳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요. 어느 곳으로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수를 붙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목마름을 틀기 원합니다. 목마름을 터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생명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길 때에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샘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갈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 우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나 주님을 부르니 주를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하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한 번 더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고백하세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 주님을 간절하게 부릅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목마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마름, 여러분의 갈증,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나의 아픔, 여러분 이 목마름을 터나세요. 이 땅에서는 솔루션이 없습니다. 솔루션처럼 보이지만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솔루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생명수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목마름의 방향을 주님께 턴합니다. 주여, 나의 이 갈급함,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상한 마음, 나의 삶의 문제 주님께 턴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주여 이 갈증과 갈급함과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만지심을 느끼기 원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갈급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갈증과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 주여, 우리들의 갈급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턴합니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이 갈증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신 약속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를 바라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채워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예 주님, 예수의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드리고 우리의 갈증을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생명수가 충만할 때 우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주님, 아멘. 오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오셔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갈증과 목마름을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방향을 주님께 트는 모든 자들마다 생명수가 넘치는 삶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 모든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고 충분하게 채우셨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런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당신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모든 이 갈급함과 목마름을 하나님 주님의 생명수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들을, 갈급함들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우리 모든 갈급함 다 주님께 드려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아직 믿음에 연약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영적인 육적인 갈급함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성령의 생수로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안에 많은 마음의 문제에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누구신지 아시오니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모든 목마름, 모든 마음의 아픔들을 생명수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생명수를 믿음으로 취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생명수 때문에 기쁨과 영생의 삶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모든 재정의 주권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정한 모든 우리 헌금하신 모든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과 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모든 귀한 헌금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30배, 60배, 100배의 충만케 하심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모든 갈급함과 목마름과 갈증을 세상에서부터 예수님으로 향하여 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